6월 마지막 날이네요.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프레이 투게더 비전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투게더 1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구분할 때요, 원역사와 족장사 이렇게 나누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역사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11장,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사건이 나온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족장사는 오늘 읽은 아브람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12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로 마치는 50장까지 그렇게 족장사로 분류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칭호를 그렇게 붙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존경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도 굉장히 깊이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오는 셈의 족보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족보가 소개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만 해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10번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안에서만. 그러니까 족보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한 이야기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갈 때 그 다리 역할을 딱 그 족보가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그 족보 이야기가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노아,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인 노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 족보가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1장 마지막에 셈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셈의 후손 중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네. 그래서 그 데라가 아들인 아브라함과 함께 또 롯과 함께 손자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하란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먼저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아브라함과 또 손자를 데리고 먼저 떠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셈의 족보도 딱 보시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셈의 후손인 데라 그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거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족보에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와 앞에서 말씀드린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있다면 각각의 족보에서 딱 10대째에 해당돼요. 10대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특별한 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의미 있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점도 특별한 점이고요. 노아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죠?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 굉장히 큰 힌트죠.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줬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약속해 주시는데 모든 민족 안에서 복의 통로로 너를 삼겠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축복을 해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가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민족이에요.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꼭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단어가 바로 민족입니다. 물론 복도 중요하고 복의 통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민족, 땅의 모든 사람, 민족.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고 지금 그에게 주시는 복을 보면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민족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민족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1장에서 바벨에서의 성읍과 탑의 건설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어요. 높아지려고 했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의 생각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긴 부르심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큰 민족이 혈연으로 된 민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나라, 복을 받는 사람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혈연으로 됐다면 우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큰 민족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연으로 우리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 선민사상과 어떤 혈연 이런 걸로 똘똘 뭉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그런 육신적인 어떤 혈통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해라.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함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민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는 곧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가게 되었고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대로 오늘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 끝은 좀 마음에 와닿지 않네요. 우리 가정부터, 내 자녀부터,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이 민족은 혈연으로 된 민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은 자로 우리 또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또 가까이에 지내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7월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투게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